무엇으로서 그걸 표상을 삼느냐고요. 그 외도들은. 예? 그렇지. 채식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해를 항상 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그거가 돼요. 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채식을 한다.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해를 항상 품는 사람이 됐고 자해를 항상 지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에서. 채식을 먹어가지고 자해를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은 뭐 그냥 삼진치가 다 떨어져 있게? 초식 동물은 그 탐진치가 다 떨어져서 초식 식물이 됐어요? 초식 동물이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면은. 그래서 채식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식하고 그걸로서 나는 자해를 품었다. 자해를 지녔다. 그래서 나는 범천을 닮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채식하는 것으로서 자해를 항상 품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해를 항상 품으려면 악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악의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제2선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범천 중에서도 제2선천 범천 이상이 되어야만이 악의를 안 일으키고 항상 자해를 이렇게 지녀요. 초선천정에 있는 범천들은 자해를 항상 이렇게 지니지 못해요.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서 자해를 항상 품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셨습니까? 그게 여기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 가르침에.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자비 수행한다든지 자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르침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자해를 품는 수행을 한다, 자비를 갖추는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악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그 악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딴 것으로 자해를 품을 수 있고 자비를 증장시킬 수 있고 자비를 품을 수 있다. 그 항상 가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거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허락하는 육식이 있고 금지하는 육식이 있는데 허락하는 육식을 비구들한테 허락시켰다. 그런데 이 비구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 비구들은 허락하는 고기 음식을 먹어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 비난받을 일이 없고 아무런 악업을 쌓지도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사람의 몫이 이제 남았어요. 대답 중에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육식이에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화가여, 열애나 열애의 제자 비구에게 고기 음식을 대접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고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 그 사람들은 5가지 이유로 많은 악업을 쌓게 된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열애나 열애의 제자 비구에게 고기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다. 그가 고기 음식에 필요한 좋은 고기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것이 그가 악업을 쌓는 첫 번째 이유다. 살아있는 그 동물이 목에 고삐가 채여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강제로 끌려올 때 그는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이 그가 악업을 쌓는 두 번째 이유다. 그가 그 동물을 죽여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것이 그가 악업을 쌓는 세 번째 이유다. 살아있는 그 동물이 칼이나 몽둥이 또는 어떤 연장으로 처참하게 도살될 때 그는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이 그가 악업을 쌓는 네 번째 이유다.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로 요리한 곰식이 음식은 열애나 열애의 제자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고기 음식을 열애나 열애의 제자 비구에게 제공할 때 그는 악업을 짓는다. 이것이 그가 악업을 쌓는 5번째 이유다.
지화가여 열애나 열애의 제자 비구에게 고기 음식을 대접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고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5가지 이유로 많은 악업을 쌓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자, 부처님이나 비구들한테 스님들한테 고기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로서 요리해 가지고 스님들한테 대접을 한다. 이러면은 5가지로서 악업을 쌓게 된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 고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재료가 신선해야 되니까 그 신선한 고기를 잘 길러놓은 돼지를 끌고 오너라. 고기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자신을 해친다. 왜? 왜 해칩니까? 왜 해쳐요? 그 짐승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까? 왜 그렇죠? 사리를 가지고, 연민을 버린 사리를 가지고. 예. 그 말을 할 때, 그 동물을 살생하려는 의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죠? 제1계율에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걸립니다. 그 의도를 마음에 품게 돼요.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품게 돼서 자기를 해쳐요. 두 번째, 근데 그 짐승이 꽃비에 끌려가지고 끌려옵니다. 그런 거 요즘은 잘 보기 어렵죠? 그죠? 그걸 끌고 오면은 안 끌려가려고 온갖 힘을 다 버텨요. 버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명을 저지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끌고 오면서 그 과정을 다 듣고 봐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어요. 이게 2번째, 악업을 쌓는 2번째 이유고, 3번째는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을 쳐라. 죽여라. 그러거든요. 죽여라. 그러면은, 죽여라.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그 살생하는 개를 자기가 말로서 어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죽여요. 지금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짐승들을 죽이는 것을 못 볼 거예요. 못 보지만 아마 나이가 좀 지긋이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소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 그러면은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목을 따잖아요. 목을 딸 때 그냥 몇 초 만에 단칸 따버려요? 아니잖아요. 난리가 나죠? 그죠? 막 소리를 막 그냥 마을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요. 지르고, 막 장정들이 그냥, 여러 명이 그냥 손발을 묶어가지고 잡아도 서툴게 잘못 맥을 따면은 반쯤 잘못 따버리면 도망가버리면 그냥 잡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멱을 따는데 그 과정이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걸 들으면 멀리서도 들려요. 귀를 막아도 들려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여름 때 되면은 사람들이 힘들 때 되면 또 개를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개를 잡아서 먹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몽둥이로 때리죠.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요. 그냥 이렇게 목을 딴다든지 목을 매서 이렇게 잡으면 간단히 잡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고기 맛이 없다고 이렇게 개를 계속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몇십 분 동안 계속 때리면서 그렇게 개가 이제 발버둥을 쳐요. 그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야 고기 맛이 더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저 스님, 돼지 목을 이렇게 네 발을 묶어가지고 목을 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피를 받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다음 이제 개를 때리거든요. 왜 그런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이럴 때 농사일을 하려면은 기운이 딸리거든요. 기운이 딸리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도살을 할 때 그걸 정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악업을 쌓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고기 음식을 스님들한테 대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음식인데,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모르거나 혹은 자기가 거짓으로나 혹은 자기가 억지로 대접을 한다 이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로도 악업을 쌓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받아서 먹는 사람은 이렇게 금지하는 것, 허락하는 것, 그리고 허락하는 것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음식을, 고기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악업을 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 답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답변이 갖춰진 답변이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답변이 이제 잘 갖춰져 가지고 다 이제 확연히 이제 알아진 거예요. 지화가가. 특히 이제 의사니까 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들었죠? 이런 본문을 아마 부처님 가르치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한문 아한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니까야만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나 그 비구들한테 탁발을 왔을 때 음식을 공양하면은 선업을 짓는다라고 해요. 그죠? 근데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지금 제공을 하면은 악업을 짓는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허락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은 선업을 짓게 되고,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면 악업을 짓게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악업을 질 수도 있고 선업을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은 자기가 좋은 짓 하는지 나쁜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좋은 짓 한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계율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려라 라는 계목과 금지하는 음식, 금지하는 육식, 허락하는 육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님들은 채식을 해야 됩니다.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는 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살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살생한 고기를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면 콩나물도 먹으면 안 되네. 콩나물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콩나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뽑아서 먹잖아요. 그럼 온 생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 같은 그런 채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도 생명을 죽이니까. 그럼 어떤 채식은 가능하냐?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 떼 먹는 거는 가능하다. 왜? 사과나무가 안 죽으니까. 그건 살생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채식이 가능한데, 나물이 이렇게 나잖아요? 나물이 나면 나무 잎사귀 하나를 떼가지고 그걸 나물로 이렇게 해서 먹는다. 이거는 괜찮아요. 뿌리까지 안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쑥을 캐 먹는다. 쑥을 뿌리까지 깨서 다 죽여서 먹지 않잖아요. 뿌리는 살을 지고 위에 잎사귀만 떼가지고 먹잖아요. 이런 채식은 가능하지만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잎과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는 채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외도 중에서 육식에서 채식에서 오신채에서 콩나물도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살생하는 행위를 버려라 하는 이 계목과 음식을 먹는 것과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 깊이 생각 안 해보시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면은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 이거예요.
콩나물은 살아있는 거 그 생명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뿌리채 먹는 그 나물이 뭐가 있죠? 뭐 민들레? 그 봄에 그 뿌리채 뽑아서 먹는 거 뭐죠? 냉이, 예. 냉이 같은 것도 뿌리채 뽑아서 씻어서 먹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먹으면 살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추측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사람의 말을 듣고 더 확신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와전이 되고 이렇게 가르침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고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직접 살생하는 그 살생해서 그 동물로 요리를 하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고기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고기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허용되는 음식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음식입니까? 허용되는 육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푸주간에 고기를 안 사면은 푸주간에서 고기가 안 팔리니까 살생하는 행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자연사한 고기, 하이에나처럼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은 짐승을 죽인 고기를 먹어야 돼. 짐승이 어떤 짐승을 죽였어. 그걸 뺏어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잖아. 그래도 그것도 또 문제가 돼. 그러면은 그 짐승을 그 고기를 안 뺏어 먹으면 그 짐승이 한 번 더 그 살생하는 것을 안 시키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유해서 이렇게 말을 적용을 시키면 그는 끝이 없어서 결국은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살생을 할 때 그건 전가가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안 돼요. 살생당한 짐승과 살생하는 사람과 고기에서 딱 끝나요. 연자제가 아니에요. 살생은. 됐습니까? 예, 연자제가 아니에요. 살생을 하는 거를 직접 말로서 시켜서 자기 명령을 들어서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생업을 위해서 살생을 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대가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 이거는 그 사람이 살생을 부추긴 게 아니고 살생을 조장한 거 아니고 살생의 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살생의 죄는 이렇게 연자죄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딱 끝이 나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끝이 없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계율과 이 음식과 고기 음식과 혹은 야채와 이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 내용과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비구 스님들한테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을 했다. 그러면 악업을 쌓죠. 그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그 생업으로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식당을 해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파는데 나는 생업으로 그 신선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즉석에서 살아있는 걸 요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만들어가 손님들한테 팔아요. 나는 그걸 생업으로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음식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생업을 했는데 음식이 좀 남았어. 팔다가 좀 남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끼니로 먹는데 음식이 좀 남았다고. 스님을 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요리를 했다 이거예요. 요리를 다 했는데 저 지나가는 스님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며칠 굶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여분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드렸다.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자,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요리를 하더라도 의도가 없이 하는 음식은 비구의 입장에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돼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면 재밌는 문제를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은 부모 때부터 백정이야. 네, 그래서 매일매일 소를 잡아야 돼.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네? 잡아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그게 업이고 생업이고 가업이에요. 이제 그걸 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소 한 마리 잡고, 점심때도 소 한 마리 잡고, 오후에도 소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불자야. 근데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 근데 자기는 그 소를 잡는 사람이야. 소를 잡는 사람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잡은 소를 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드리면 안 돼. 이제 알아.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다른 푸축간에 가가지고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 잡는 그 부엌에서 같은 곳에서 그 돼지나 닭고기를 요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거 이렇게 허락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스님이 오셔서 스님, 저는 이거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스님들이 드셔도 됩니다. 하고 드렸어요. 스님들은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헷갈리죠? 예.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거 소를 도축을 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막 자르고 요리를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허용되는 음식을 요리를 해요. 동시에. 그리고 허용되는 음식만 비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 비구 스님은 그걸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허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허락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허락되지 않는 음식을 동시에 요리하는 사람한테 그 음식을 받아서 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왜? 근데 그 사람이 요리할 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안 섞이게끔 요리를 그릇을 따로 해가지고 하나도 안 섞이게끔 요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스님들한테 드리면 안 되는 음식. 그럼 내가 이제 식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 음식을 스님한테 드리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스님이 아닌 가난한 이웃한테 줬어요. 그러면 선업을 지어요? 악업을 지어요? 예? 확실해요? 봐봐요. 그 참 묘하거든요. 내가 그 돼지를 잡았어요. 살생을 했어.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이건 스님한테 드리면 악업을 짓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 고기를 가지고 스님을 안 드려. 근데 스님이 아닌 일반 사람한테 줬어. 너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이 고기 먹고 힘내서 살으라고 한 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업을 짓는 건가 선업을 짓는 건가? 보시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선업인 것 같고요. 뭐 보시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허용되지 않는 음식도 보시하는 거지. 그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어렵네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치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똑같은 음식인데 A라는 사람한테 주면은 선업을 쌓고 B라는 사람한테 주면은 악업을 쌓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그러면은 그 스님한테
주면 악업이 짓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한테 그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그거 악업이 되나?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헷갈리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재밌죠? 아,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팽팽 돌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허락하는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은 고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채식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비구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불자가 주장하기를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허락하는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허락하는 고기 음식을 허용되는 고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채식만 먹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역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구 스님들 중에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허용되는 고기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구가 제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채식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비구들한테는 채식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지 허용하는 고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누구죠? 그렇게 한 최초의 비구가 누구예요? 예, 그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더 이렇게 채식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와달타 뭐? 제바달타? 저는 그 사람 발음도 제대로 하기 싫어요. 그 사람과 같은 제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북방불교에 넘어오면서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 중에서 오신채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신채가 뭐죠? 아시는 분 계세요? 부추, 잘 모르겠네.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없어요. 자, 저는 스님이 이제 아까 우리 도마님들하고 스님 간에 오신채 얘기하고 할 때 오신채는 저는 옛적에 듣기로는 뭐 마늘이니 흔히 뭐 이래 정력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신채 그러면 온전한 오자 써가지고 전체를 먹는 아니에요. 그건 또 멀리 가시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사진을 찾아보세요, 지금. 다섯 오자예요, 다섯 오자. 다섯 오자에다가 신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울 신자. 5가지 매운 나물. 아, 참네. 진짜 멀리 오셨다고 티내시네. 콩나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전체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5가지 매운 나물이거든요. 매운 나물인데, 그거를 먹으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운이 샘솟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도 하지만,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몸에 기운이 막 생기고요. 음한 기운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기운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좋은 힘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그런 음식을 자꾸 먹으면 사람이 좀 선해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유불선 할 때 선을 하는 사람들. 산에서 수행 닦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유불선 할 때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불교에 영향을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느냐? 선교에서 말하는 도교거든요. 도교에서 말하는 오신체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체가 서로 달라요. 종류가 다른데, 이 북방에서 말하는 오신체가 인도에 없어요. 다 없어요. 없는 채. 다 있으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증거가 저절로 되잖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잖아. 예, 뻔하잖아. 너무 뻔한 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석을 나름대로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면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요. 원리주의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원리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원리주의자들보다 나는 더 원리에 더 가깝게 지킨다. 그래가지고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신에 가까워지고 진리에 가까워진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성향이 그래요. 그거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스님들한테 제공하면 안 돼요. 그건 알았어요. 근데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남이 만든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와가지고 드린다. 이건 어떻게 돼요? 앞에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고기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떤 것이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이 허용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스님들은 어떤 것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을 먹어도 안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허용되는 고기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져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고기 음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시골에서도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지를 않아요. 현실법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법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하게끔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힘든 농번기가 왔으니까, 덥고 힘드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다 나눠 먹자. 위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다 나눠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하천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거든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는 소리도 안 나고 동물들한테 최소한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도축을 하게끔 요즘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막 고통을 안 느껴요. 전기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도축을 해서 그걸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네? 고기 음식을 스님한테 갖다 줘가지고 악업을 살 거라고 걱정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네? 전부 다 자기가 직접 그거 도축하지를 않잖아요. 도축할 줄도 모르잖아요. 요즘은 닭도 잠 못 잡을걸? 네? 닭도 잡아본 적 있어요? 자기가? 직접 잡아본 적 없을걸요? 직접 기르지도 않으니까. 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거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음식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워 들은 거, 전에 들은 거, 이런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부처님의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수행하는 그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육식에 대한 가르침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문제를 몇 개 줬죠. 그거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래도 대답 못 할걸요? 제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깊이 하시고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배우지 않으면 알체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워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경전으로, 주제가 가벼운 주제로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주제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토론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전을 이렇게 읽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화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세존의 제자 비구들은 허용된 음식을 먹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세존의 제자 비구들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듯 눈 있는 자 눈 밝음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의하옵고 세존의 가르침인 법에 기의하옵고 세존의 가르침인 법을 따르는 비구승가에 기의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의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봉축법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같이 읽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살생하는 사람하고 살생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살생을 해야만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좌제가 되지 않고 딱 거기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거기서 딱 끝나면 그래도 내가 살생하는 행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악업이 나한테 쌓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살생하는 행위에 대한 그 업은 그거 연좌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살생을 했다. 살아있는 동물로 살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악을 짓는 거예요. 악을 지었어요. 근데 이 고기 음식을 비구 스님들한테 줬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살생한 이 업은, 악업은 비구 스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죠. 그 연좌제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왜 악업을 짓는가? 그 음식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것을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그럼 허용되지 않는 음식인데 그것을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비구들한테 주면 그 사람은 살생한 이유 때문에 악업을 짓는 게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졌잖아요. 5가지 이유 중에서 살생한 것과 5번째로는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악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스님들한테 제공하면 악업을 쌓는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일반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선업을 쌓을까? 악업을 쌓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복잡하죠. 그건 복잡한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면은 왜 그것은 허용되는 음식을 스님들이나 부처님한테 이렇게 제공하면은 선업을 짓고 복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면 악업을 짓게 된다. 그 이유가 왜인가? 선업을 짓는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왜 선업을 짓는가? 그냥 지으라 그러니까 짓는 건가? 보시하면은 뭐 선업을 짓게 되는가? 그럼 보시를 하면 무조건 선업을 짓는 건가? 그럼 왜 짓는 건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강도한테도 보시를 하면은 보시를 짓는 건가? 보시에 선업을 짓게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드렸잖아요. 자, 보시를 했다. 보시 자체로서 선업을 짓는 건가? 아니면은 보시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선업이 지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보시를 했다. 이러는 경우 됐어요. 그런 경우 보시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보시를 했는데 그 스님은 보시돈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모아가지고 환속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보시를 해.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보시한 돈을 다 3년 동안 모았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환속을 했어요. 환속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자기가 보시한 돈으로 그게 종잣돈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보시한 공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하나는 자기가 보시를 했어요. 좋은 데 쓰겠지 하고 보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종잣돈으로 썼어. 그러면 그 보시의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시 공덕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악업을 짓는지 선업을 짓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보라 그러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 문제 생각하지 마라. 냈으면은 너는 낸 걸로 끝이다. 너는 보시해서 기부해서 그걸로 끝이고 복을 받는다. 그 다음 문제는 신의 문제다. 우리들이 알아서 하니까 노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보시한 돈을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돈을 썼다.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썼다. 그럼 내가 보시한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왜 질문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보시하면 좋다더라. 아무나 보시하면 좋다더라. 지나가는 강도 살인범한테 보시하면 좋다더라. 좋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도소에 가면은 저기 연쇄살인범 그때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그거 몇천 원씩 몇만 원씩 계속 그 은행 부자로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면 그 사람이 그 간식을 사 먹어요. 우유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한다고 좋으면 다 무조건 보시를 하는 건가? 저도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던져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더라도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질문 됐어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